주목된 주일 리브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며 그 가서 제자 사람을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는 산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양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 고백합시다. 선한 사역 주 함께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아멘.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밝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자리에 임하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밝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였는데 허물고 점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사 주의 날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샘에서 썸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기도 하옵고 그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기도 하오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아하 날씨가 좋겠다 굳겠다 짐작은 하면서도 세상의 아버지여,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주여, 우리 이런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저리의 유혹에 무뎌진 우리 마음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눈을 밝게 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장차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오늘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폿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은 바 받은 바 된 저희들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 채우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눈이 절개한 곳으로 다니기도 하고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내 육체가 절개하는 것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있을 뿐 곧 아버지의 허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오 기쁨이시며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일평생 의지할 칠 뿐임을 고백하온즉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하여 오시사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참 평안과 위로, 기쁨과 자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곳에 주의 몸인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전반기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후반기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온즉 모든 여름 내내 지치고 무뎌졌던 우리의 영혼 새 힘을 얻어 회복해서 충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주께서 크신 연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전가할 때마다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은을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산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일어나 빛을 바라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특별히 새벽기도에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육체의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에 속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옴즉 하나님이여 들어 주옵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으로 병중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 기억하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주님인 줄 알지만은 너무 힘이 중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힘주시고 헤쳐나갈 용기를 주옵소서. 내 땅이 평안할 때는 아버지여 내가 무사하리다마는 그러나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내가 어찌하겠냐고 하셨사온즉 이러한 모든 가정을 통하여 연단받아 아버지의 정금같이 단련되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도 준비한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가 드려온 적 온 성도의 믿음의 예물과 함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수용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넘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아버지여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향하여 우리 온 성도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 시간 모인 온 회중을 마음을 주장하시사 온 마음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과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과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나의 주의 이름 얻지
시간에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여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로 하시리라.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 7월, 8월 우리 산성 뉴스, 산성 소식 영상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교회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산성뉴스입니다. 7월 14일에서 25일 캐나다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원주민 사역과 방문 전도, 수리 보수 등 캐나다로 향한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품고 현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7월 24일에서 26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친구들 간에 함께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9일에서 10일) 영아부, 유치부 수련회가, 8월 15일에서 16일에는 유년부, 초등부 수련회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헌신으로 시작된 카페트레일러에서 매주 월요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커피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9월과 10월 다가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 1일에서 5일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란 주제로 새벽 5시에 열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7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사랑방이 개강하며 후반기 제자훈련과 3기 전도 폭발 훈련이 시작됩니다. 9월 19일에서 21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10월 19일, 26일 행복 나눔 축제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19일에는 윤영주 장로님의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 집회가, 26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복음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과 10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산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상 산성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7월, 8월 우리 여름 사역에 우리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5일간 우리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모입니다.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산성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로이 등록한 우리 청년들 두 분,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커플이신데요. 우리 김주영, 우리 박한주, 우리 성도님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하며 박수드리겠습니다. 10월에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또 이제 우리 형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여기 우리 지호영에 이렇게 또 취직하시면서 우리 자매는 이렇게 삼성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고 이렇게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달에 또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 한 10월에 창립 3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지나고 이제 있는데요. 30살, 30살은 이제 청년의 시기죠. 그러니까 건강한 청년의 시기이자 또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장성한 장년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디디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장성한 이제 청년 교회로서 앞으로의 그럼 30년은 앞으로의 30년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여전히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우리는 찾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이 편지인 요한계시록, 특히 그 중에서도 이 7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교회에 말씀하신 2장 3장을 오늘과 그리고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첫 시간이니까 서론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내일부터 서머나 교회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세계 교회의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은 그 최고의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 교회 성장으로 통하여서 이 내서 지역만 해도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시골 어디에도 교회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성장의 뒤안길에서 한국 교회는 적지 않은 역기능적인 그런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모습이 되어서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런 비판의 고통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도 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 이상으로 성숙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의 그런 건강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저 우죽순경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가, 왜 계속 더 존재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사회가, 세상이,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물음이 꼭 필요하죠. 아마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견을 밝히신 유일한 본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 가장 박해가 심했던 황제인데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핍박 시절에 반모섬에 잡혀서 유배 생활 중에 오늘과 같은 주일 아침에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소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그리스 터키, 그러니까 그리스 트리키의 지역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 트리키의 지역에 존재하는 이 7 교회,
당시의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그런 감동 가운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7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되어집니다. 1장 10절 11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사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20절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7 교회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언급되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은,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 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 아니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7 교회가 받은 편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좀 곰곰이 묵상해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도 결코 잊지 않고 돌보고 오셨고 지금도 결코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수가 많다거나 건물이 화려하고 크다거나 웅장하다거나 또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실 때에 교회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는 찬란하게 빛나요. 교회의 존재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좀 다른 것을 덧붙여서 영광스럽게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신자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은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세상 속에서 이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숫자나 규모에 의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에 참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로드맵이라는 이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전에 교회들을 다 갔지만 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이 경남에서 손꼽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건물들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러니까 다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또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나, 연기하면 안 되냐, 막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것을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라도 세상 속에 그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어디에서나 당당해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1장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장 13절로 16절을 쭉 보시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냐면 승리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승리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렇게 거닐고 계십니다.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7별은 그 7교회에 있는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호랑이 사자일 때 그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말하죠. 말씀을 맡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촛대나 별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럼 촛대나 별은 모두 빛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그 빛을 드러내세요. 그럼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역사 속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돼요. 교회는 세상이 길을 잃을 때에 빛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면 이 지역에 빛이 돼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이제 별로,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별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사자는 별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그런 오른손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7 금촛대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따라서 그 누구도 교회에 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7별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 특히 말씀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설교라는, 그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즉 설교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어오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또 흥미로운 영상물들이 정말 쏟아지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설교의 방식은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동일한 방식이에요. 교회의 미래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럼 교회가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므로 말씀의 종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가하거나 덧붙이거나 감이 없이, 가감 없이 잘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좀 절망적이에요.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아나게 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교회가 정말 살아나게 되면,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7별을 손으로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또 어떻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죠. 주님의 손안에 소아시아 7교회만이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가 붙잡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참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7교회를 향한 이 요한의 편지는 대체로 일정한 틀을 지닌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는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발신자죠. 발신자인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먼저 묘사하고 다음으로는 그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어서 경고와 권면, 약속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 교회마다 공의 편지 때마다 이 편지,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과 경고,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7교회 공의 이란 순서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그 7교회의 사자, 곧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을 손에 붙잡고 있고 그 교회 사이에 거니고 계신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각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을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즉 능력의 손이죠. 그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신 이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된 그런 소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교회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베소의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먼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그 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든 행위를 안다 그러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 진리를,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그래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 올 때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지켜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막 스며 들어왔습니다. 무수한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율법 폐기론자들,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자 등등해서 무수한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부르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죠. 조금이라도 영접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미덕이에요.
사도 요한은 게다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들, 이단들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해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어그러지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파멸시키게 해요. 미혹하는 자들의 타깃이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미숙한 성도들이에요. 그럼 신앙의 성숙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잘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건강한 교회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 불건전한 신학과 한쪽으로 치우친, 혹은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회나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받지 않을 때 발생하게 돼요. 엉뚱한 곳에서, 또 엉뚱한 유튜브의 영향을 받아서 막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는 만큼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성숙돼요. 어린 신자들은 분별력이 약하죠. 약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거의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명의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명의 천사들.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단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주워 듣고 형성된 나만의 진리를 따르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둬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본래 너에게 주어진 그런 직무에 충실해라. 너의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그 직무에만 신중하게 충실해라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죠. 언제나 교회는 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참된 교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럼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울수록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여러분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다른 것은 그래서 좀 소극적이어도 돼요. 그러나 전도자의 그 직무만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이 약해지면 거짓 복음들이 그냥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이 참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슬그머니 유사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막 퍼뜨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좀 적당히 뭐 그렇게 십자가만 그렇게 하냐, 적당히 타협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죠.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는 태도는 좀 위험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적인 행음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신전의 여사제들은 매춘부 역할을 했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음행이기 때문에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게 하나의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에베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종교 의식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강란에 가까웠습니다. 에베소를 뒤덮고 있는 타락의 도는, 타락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니골라 당들이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 전체가 그런 판인이 이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들의 무절제와 그런 방탕의 삶이 우상 숭배와 함께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자유를 잘못 이용하고, 자유해라, 구약의 그 율법들, 우리에게 드림이 있는 그 율법들, 그 율법으로서 자유해라. 율법은 그 당시에만 소용되는 거고 지금은 다 파괴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친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방종하는 행동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기만 기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유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수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온 데 대한 진리 수호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들추어낼 힘이 있었어요. 그럼 신자는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신앙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부실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의지를 들여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정성을 쏟고 땀을 쏟아야 돼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면 교회는 물론 개인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의지를 들이고 땀을 쏟아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특세 준비를 위해서 정말 한 주간 내내
뭐 말씀 준비만 하고 잠시 산책하고 밥 먹고 말씀 준비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요만큼 깨달아져서 와,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판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진리의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짜를 판별해내려면 진짜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능력이 가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BI나 이런 데서 위조 지폐를 탐지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 뚫어지게 본다는 거잖아요. 진짜만 뚫어지게 보다가 진짜로 완전히 뚫어지게 본 다음에 가짜를 보면 골라낸다는 거예요. 가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만을 본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능력이 가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들려지는 그저 이렇게 그러니까 풍설에 들려지는, 뉴스로 들려지는 온갖 말들로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말해요.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갇혀 사는 것이죠. 갇혀 사는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할 때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미묘하게 들어오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해내야 돼요. 이단은 물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누구라도 이단이 될 수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은 진리를 지켜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죠. 모두가 함께 수고와 인내와 열심으로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칭찬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 수호에 대한 수고와 인내와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공짜로 얻어낸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 열정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정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이 필요했던 결정적인 한 가지 약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적은 단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변질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사랑이 식기 시작했어요. 차가워졌어요. 교회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교회나 출발은 다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관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경고하시죠. 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로서는 존재하다도 영향력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몇 사람 남아있으면 여전히 존재하는 줄 알고 그렇게 10년, 20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없었어요. 주님 떠나셨어요. 촛대를 옮긴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씀은 좀 심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이 식은 교회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시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전국에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에베소라는 도시까지도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게 촛대가 옮겨져서 사라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주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식기 시작했고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하고 잘 싸웠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판별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하려면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와 거짓된 자들과 오랫동안 싸우다가 놓쳐버린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럼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이 사랑을 양립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한쪽 이념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균형이에요. 성숙함은 분별력이고 성숙함은 균형이에요. 한쪽을 바라보면 다른 한쪽을 놓쳐버립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럼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소홀히 다루고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해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저만 하더라도 과거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건물과 시설과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지만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냉랭해졌습니다. 신앙이 너무 의례적이에요. 공허한 신앙생활을 그저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도 없어요.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구원을 주신 것도 다 당연하게 여겨요. 신앙이 바싹 말라 있는 것이죠. 시큰둥해요.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리를 불어도 별로 찬양을 안 하십니다. 무슨 유머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패스하겠습니다. 성경은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요. 처음 사랑. 초기의 경험을 놓치지 말라고 해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을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에 비해서 다른 것은 쉬워요. 네.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사랑이 있는가?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이 설교에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가? 예, 계속해서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대를 죽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도구화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 사랑으로 했니? 너 정말 사랑으로 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럼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봉사고 겉으로 보면 헌신인데 안을 속히 들여다보면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은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시간으로 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느 지점에 가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법이에요.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빼고 옳은 일을 강조하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냉랭하고 떨어져 있는 이 사랑의 온도를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부부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이 생기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쩝쩝거리면 먹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의무감만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뒤틀려지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미워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순간부터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배우자가 그냥 원수가 돼요. 사랑의 온도가 식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무슨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요, 복음을 사랑하고 있느냐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느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 사랑이 식지 않아야 돼요.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그럼 다른 것은 사실 그냥 다 돌아가요.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선교하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을 건성으로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배의 자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감탄사가 그래서 다 빠져버렸어요. 탄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럼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왜 존재하고 왜 세웠는가, 그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사실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하더라도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덧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것은 그냥 기본이고, 아무리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구원의 은혜는 별 중요한 것도 아닌 양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구원의 은혜가 이러면 이게 작은 것입니까? 게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마치 없는 양, 오리발을 내밀고 뒷짐지고 모른 체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약속이 7절인데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정말 풍성한 약속을 주세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정말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 풍요로운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세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드라마나 영화 제목을 봐도 사랑의 온도, 사랑의 이해, 사랑의 불시착, 사랑이라는 제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만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이 식어갈수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들의 사랑의 온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사랑의 온도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회복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혼자만의 신앙에 이렇게 도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형식, 시스템, 프로그램, 각종 사역들이 막 돌아가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힘이 없어요.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살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청년처럼 정말 뜨겁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앞으로의 30년도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참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랑이 바로 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에 성가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내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사랑해내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내라라는 거예요. 사랑방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사랑방 덜컥 옮기지 마시고 사랑방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그 결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자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시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 일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냥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이번 특세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가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가 지어져 가고, 이러한 우리가 모여서 산성교회를 이루어 진리를 사수하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대에 드러내며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